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빈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의 재앙.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1절에 어린 양이 7빈 중에 하나를 떼시더니,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7빈 중에 하나를 떼셨다. 자, 이 7분 중에 하나가 어딨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자의 오른손에 7인이 있는데 두루마리로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요 예수님만이 펼 수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오라. 그래, 내 생물은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제 생물이 바로 천사의 천사. 그런데 이 천사 중 첫째가요 예수님이 인을 떼자 두루마리가 이게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이 감겨 있는 걸 예수님이 쭉 펴서 하나를 뗐어요. 떼니까 이 천사가 첫째 천사, 이 첫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있는 천사가 모양이 어떤 천사냐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그래, 첫째 천사가요 예수님이 인을 떼자 얼마나 소리가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 오라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신말을 탄 자가 딱 보이는데 그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또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자, 여기 보니까 흰말, 자,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4말이 나와요. 첫째는 흰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 말 4마리 가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말이 정체가 어딨나? 자, 요한계시록은 다 구약을 거의 68% 인용했대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골짜기 속 석류나무 속에서요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백마를 봤어요.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래서 말이 나와요. 어떤 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흰 말이 나와요. 그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선지가 환상을 지금 봐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가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봐도 스가랴 선지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에 설명해 주는데 이는 땅에 두루 보내는 자니라. 그래 하나님이 땅에 보내는 이제 한 사역을 이 말로 설명했어요.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6장에 다시 한번 또 보여줘요. 스가랴서 6장 1절에 스가랴서 내 병거는 뭐냐면은 고대 때 말 2마리 이상 수레를 끌고 간 이거는 주로 군인들이 고대 때는 무기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탈수가 고급 장교들이 타는 굉장한 무기였는데요. 이 네 병거가 보여요. 그런데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구리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보니까 2절에 붉은 말이 보이고 검은 말이 보이고 3절에는 백마가 보이고 아롱진 말 4마리 말이 색깔이 다 다른 말이 보여요. 그래 이번에도요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본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한번 봤잖아요. 봤는데도 또 몰라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이 5절에 이는 내 바람 하나님 주 앞에 섰다가 보내는 자. 그래서 7절에는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자. 자, 하나님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역을 해요. 그래 이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 민수기 11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 앞에 메추라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동풍이 부는데 메추라기를 진영 이쪽 저쪽 2규빗쯤 내리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요 바람을 하늘에서 보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다에서 불어오는데요 메추라기가 그 바람에 못 이겨요. 메추라기가 날다가 다 그 바람에 휩싸여 갖고 이 메추라기 어디로? 이스라엘 진영에 2규빗 1m씩 쌓여서 1m씩. 바람은 하나님이 보낸 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2절에 다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 백마는 보니까 그 탄 자가 백마를 탔는 자를 보니까 어떤 모습? 활을 가져 활.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자, 여기 활은 고대 때 전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고대 때 전쟁은 꼭 칼, 창, 그리고 활
성경에 보면요, 전쟁에 대한 설명할 때 이런 단어가 활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칼이 나온다. 요거는 전부 다 전쟁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속에 요한계시록은 인의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앙을 이 땅에 내릴 때 무슨 일이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면류관을 막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 이 전쟁은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지, 전쟁을 하면 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도 사무엘상 8장 6절 14절에 다윗은 어디까지 다 이기야. 그래, 다윗도요, 무슨 전쟁이 다 이겼어요. 마지막 시대 때 재앙이 임하는데 무슨 전쟁이 다 이겨요. 면류관은 승리자들이 받는 건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전쟁에 사람들이요, 지쳐버려요. 그래 보세요. 이 사람은 전쟁을 한 번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꾸 수없이 전쟁하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자는 이 나라도 빼앗고 저 나라도 빼앗고 저기도 빼앗으니까 전쟁의 승리자는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백성들, 군인들은 죽어납니다. 죽어나.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들이 죽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 생업이 거의 못해요. 전쟁 보급품 돼야지요.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이 끝이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로 해석하느냐? 거의 복음 전하는 자로 해석을 거의 하는. 저는 여기에 동의 안 합니다. 여기는 인의 재앙인데 복음 전도가 일어난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지막 재앙의 때인데 하나님의 재앙이 7가지 재앙이 쏟아붓는데, 여기는 활은 전쟁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복음 전도자로 설명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백마를 탄 자가 세 군데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백마를 탔다. 이 예수님이 백마,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냐? 이분 백마를 탄 자는 충실과 진실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한 자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충성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탔지요. 예수님을 보좌하는 군인들이 백마 탔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아니고, 저는 절대 그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여기 본문은 인의 재앙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그런데 내 생물 중 두 번째 생물이요,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온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누가 나와요? 둘째 생물. 둘째 생물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4장 7절. 둘째 생물이 뭐요? 송아지. 첫째 생물은 독수리, 둘째 생물은 송아지, 그리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여기 하나님 보호자의 천사들이라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인을 대고 두 번째 송아지 같은 천사가요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4절에 보여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화평을 제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요. 사람을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이 뭐죠? 전쟁을 이야기해요. 전쟁을. 말세 때는 전쟁이요. 끝없는 전쟁. 끝없는 전쟁.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세 종말 때 현상을 말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한. 그래서 말세 때는요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전쟁. 그런데 백마의 전쟁하고 붉은 말의 전쟁의 차이가 뭐냐 보면은 두 번째 붉은 말의 전쟁은요 이 전쟁은 무자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마의 전쟁은 이 전쟁의 통치자가 주로 누구를? 왕을,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백마를 탄 자의 전쟁은 아주 나라를 뺏되 왕을 잡아 죽이고 군인들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요 두 번째 붉은 말의 전쟁은 서로 잡아. 두 번째 전쟁은요 이거는 무자비한 전쟁.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막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이는 대로 죽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는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봐요.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거는 민간인도 관계없어요. 언제 민간인 집에 폭탄이 떨어져 버리는지. 그래서 멀쩡하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족들이 그리고 언제 폭탄이 자기 집에 떨어질지 전쟁이라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의 전쟁은요 민간이고 군인이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사람 만나는 사람을 다 죽여요. 이런 전쟁이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또 보면 하나님이요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뭘로 해결해요? 전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신다니까요. 그런 백성들이 깨닫고 나라가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게 그래서 말세 때는 전쟁이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날 정도로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세 번째 천사가 오라 하고 또 우레 같은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졌어요? 저울을 왜 가지고 있느냐? 저울은 뭘 재기 위한 것을 재기 위해서 저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뭘 재느냐 보니까 한 데라론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밀 석 대. 여러분, 말세 때 현상 가운데 기근,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다니까. 말세 때는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밀이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전 세계 밀을 거의 절반 정도 당담했던 이 우크라이나, 전 세계가 양식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말세 때는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먹을 양식. 이 본문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거든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반 일당입니다. 하루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사면은, 아니 4인 가족에 밀 한 대 사가 하루 일해서 밀 한 대 사면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밖에. 물가가 초살인적인 물가. 특별히 뭐가? 먹을 양식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이런 세대가 점점, 여러분 말세 주님이 가까이 올 이때 되면요, 우리들은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에요. 기근, 이게 문제. 그래 보면요, 신명기 28장 55절,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 그리고 열왕기하 6장 29절, 에스겔서 5장 10절에 보면요, 말세 때 되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은,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세요. 양식이 없으니까 사람 살을 뜯어 먹는다니까요.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만큼 말세 때는 뭐가 문제냐? 먹을 양식이 문제다니까요. 이게 재앙이다니까. 이게 세 번째 재앙이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7절에 예수님이 네 번째 인을 떼는데요,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네 번째 천사가, 독수리 같은 천사가 또 오라 후레 같은 소리로 외치니까 네 번째는 뭐가 왔지요? 청강생 말. 자, 이 청강생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요, 이 청강생 말이 네 번째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 청강생 말은 뭐가 있느냐? 땅의 권세 4분의 1을 검과 그리고 흉년과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데, 그 이름이, 말탄자 이름이 사망과 음부의 이름을 가졌더라. 그래, 청강생 말은요, 말 이름이 사망과 음부라는 이름을 가졌다니까요. 얼마나 이 재앙이 무서운지. 땅의 4분의 1을 뭐로 해요? 4분의 1을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세상이지요. 보니까 뭘로? 전쟁, 그리고 흉년, 아까 기근 말이 먹을 양식. 사람들은 말세 때 양식을 못 구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은요,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올세 여러분 묻지마 살인 봐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서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길 가는데 이런 일이요. 히틀러는요, 유대인을 600만 명을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말세 때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때는 우리는 말세 때는 조심해. 그리고 땅의 짐승, 이 말이 뭐냐? 땅의 짐승들로, 이 땅의 짐승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땅의 짐승은 내 짐승은 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왕.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땅의 짐승들로 인해 사람을, 이 진짜 이 성경에 영적으로 생각해 땅의 짐승은 세상 왕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얼마나 세상 왕들이 사람 같지 않게 노는지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다윗과 같은 이런 정치인도 나오죠. 이 정치인들 보면요, 얼마나 사람만 같다니까요. 양심이 없다니까요. 저게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된 건지, 사람이 아니 짐승이다니까 하는 짓이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왕들을 짐승이라 해서, 얼마나 왕들이 짐승 같은 짓을 하는지 여러분 세상 왕들 봐요. 네로 왕이나 모든 왕들을 보면 좋은 왕들은 드물고요, 하는 짓이 보면 사람이 짐승 짓을 한다. 짐승. 얼마나 왕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왕들, 못된 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요. 왕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우리 고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세상 다른 나라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이유도 없어요. 죽여. 그러면 힘없는 백성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짐승은 참 지금 제가 말하기가 너무 좀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드는데, 자, 진짜 짐승들로 통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조루독감 아시지요? 조루독감 때 우리 보면요, 왜 동물들이 멀쩡한 가축을 하던 짐승들을 다 죽였냐? 그 조루독감 먹은 소, 닭,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린 옛날에 사스 알지요? 사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병균이 박쥐 고향에서 왔다니까요. 그리고 메레스는 어디서 왔지요? 바로 낙타, 박쥐에서 왔다니. 그 병균체가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우한표는 코로나 요 병연체가 어디서 나왔죠? 중국의 우한, 거기서 연구소에서 뭐 하다가요, 박쥐를 연구하다가 그 바이러스가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죠. 그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원래 사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잖아요. 어디서?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그걸 연구하다가 이걸 잘못 연구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우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가.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요, 우리가 동물들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세 때는 지금 한국에 반려동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축은 키울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바깥에 키우든지. 그런데 말세 때 되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가 잘못하면 노출되면요, 거기에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세기 초에 동부 유럽에서 발생한 페스타 병, 이 병균이 어디서 왔지요? 쥐 바이러스, 쥐에서 왔잖아요. 쥐. 그게 쥐에서 이 병균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동부 유럽에서 시작해 유럽의 인구의 약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는요, 우리가 이 짐승들로 통해서 우리가 병균이 우리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 우리는 동물은 키우되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바깥에 키우면 좋겠고, 키우되 너무 성경적 윤리를 벗어난, 여러분 자기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가지고 내가 엄마다 아빠다, 하나님이 보면요, 너 뭐 하는 짓,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가지고 엄마 아빠라 불러줘. 짐승들을 보고, 짐승이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 받을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걸 미리 조심하면 돼.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는 이걸 조심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뗐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보니까 10절에 대주제여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11절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고 잠시 동안 쉬는 기간이 있는데 보니까 기간이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두고 해요. 시간을 두고 하는데 보니까 그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을 자기와 같이 죽음을 당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니라. 자, 다섯 번째 재앙 때는요, 이 땅 위에 믿음을 가진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천국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손내본 것은요,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박해받고 어려움 당한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기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의인은 악인을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세상은 악인이 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대로 해주세요. 성경대로. 진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기고 복을 받는 것, 그걸 하나님이 성경대로 집행하여 주셔야지요. 그런데 땅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순교자들이요,
먼저 죽은 이 순교자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요. 잠시만 기다려. 아직 순교자 수가 안 차서, 순교자 수가 차면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여러분 믿음 잘 지키다가 절대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든 예수님 부인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내 믿음 지켜서 내가 순교할지언정 믿음 지키다가 딱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성경대로 세세토록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 일을 주시게. 이게 5번째 재앙이다니까요. 그래 6번째 6장 12절에 6째 인을 뗐는데요. 어떤 일이? 큰 지진이, 그리고 하늘의 해가 검은 틀로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핏빛이 되리라. 6번째 재앙 때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지진이 6번째 재앙 때 일어나. 그리고 해가 마치 뭐요? 상복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검은 옷 입잖아요. 멀쩡한 지혜가 여러분 검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해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달이 어떻게 돼요? 핏빛이 된다는 거, 달이.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여름날 과일이 태풍 만나면요, 사과배,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아직도 익지도 않았는데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징조, 상상이 안 되지요. 근데 그게 성경에 말세 때 이런 재앙을 설명한 요한계시록이에요. 6장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 괜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성경에 예언하고 이때 우리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런 일 지금 되어져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이거 설교해서 겁주려는 거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하늘이 보세요. 이 두루마리를 막 우리가 확 이래 둥그레 많으면 한순간에 마는 것처럼요, 하늘이 한순간에 이게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려요.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기고, 여러분 산과 섬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 6번째 말했죠.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산하고 섬도 없어지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말세 때. 지금은 전 세계 지진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 진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는요, 전 세계 현상들을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일이 계속 전 세계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지진이 뭐 일어나도 한 나라의 지진이 일어난 것뿐이지,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지진이 큰지 섬이 없어지는 그런 섬이 있다니까요. 그래 일본 같은 경우로 보니까
최근에 일본은 땅이 더 많아졌어요. 왜? 화산이 터져가지고 일본 바다에 거기요. 지금까지 없던 육지가 생겼어요. 섬이 생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점점 섬이 더 많아져요. 나라 면적이 더 많아진. 왜? 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니까 몇 달 전에, 며칠 전에도 없던 섬이요. 하나 뚝 생겨버려, 일본은. 그런데 마지막 때 지진은요, 섬 자체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백두산 예를 들면 백두산, 한라산도요, 어느 산이 없어질지 몰라요.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지금은 전 세계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 다 보도 여러분들이 더 잘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절에 땅의 왕들과 왕족들, 그리고 부자들, 장군들,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들은 굴과 산에 딱 숨어. 그리고 16절에 산과 굴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려달라는 거요. 그런데 17절에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네 앞에 서리요? 이 말이 무엇이냐? 다시 이 말을 말하면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사람들이요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어디에 짓느냐? 저 바위 속에, 바위 속에 집을 짓는다니까. 바위 속에 집을 지어 완벽하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원자 폭탄이 터졌어도 끄떡없는 그런 집을 짓는다니까. 지금 그런 집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 속에서는 이까지야 뭐 들어오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진노도 하나님 하는 진노 앞에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미국, 호주 같은 데는요, 지금 집을 어디서 짓느냐? 집을 어디서 짓느냐? 바위 속에 집을 짓는다냐. 그런데 그 바위 속에 집을 짓는데, 이 바위 속에 집을 짓는데 이 가격이 얼마든 100억입니다. 100억. 돈 없는 자는요, 이런 집을 살 수도 없어요. 그게 다 보도되잖아. 지금 다 바위 속에 집을 지어요. 바위를 뚫고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평균 100억입니다. 100억.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온갖 시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전기 공급하면 자체적으로 다 공급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들이요, 원자력을 이용해서 움직이잖아요. 거기 뭐 석유 떼고 뭐 석탄 떼가 그 항공모함을 못 움직이잖아요. 핵을 이용해서 그 항공모함을 움직이죠. 그 수십만 톤 그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그 조그만 핵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전기고요. 그런 100억짜리 집은요, 이 전기 이런 거 뭐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핵을 이용해 가지고요, 막 10년이고 20년이고 막 전기, 에너지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딱 개발해 가지고 땅 속에 세상에 전기 안 끌어와도요, 얼마든지 나처럼 살 수 있는 이런 집을 짓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을 지었는데 순식간에 매진되어 버려요.
사람들이 살려고 서로 짓빨리 지으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성경대로 지금 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6장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은, 내 믿음을 지키면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하자는, 그게 목적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 이겨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인해장